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벌써 목요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목요일이야? 싶은 생각도 들겠지만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 또 주말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한 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분명 있을 텐데요. 특별히 그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의 후반부로 가면서 마음과 몸의 피로를 느끼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 감사와 즐거움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것들, 깊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들에 새롭고 신선한 관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 주님 안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기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바이블 스터디,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문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큰 문맥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은사라는 큰 주제의 문맥 속에 있고요. 어제 본문을 보면 이 은사, 이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부분적인 은사들이 사라진다. 이 부분적인 것은 사랑을 제외한 모든 은사이다 라는 것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이 문맥 속에서 11절과 12절에 바울은 중요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자기의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11절은 어린아이의 비유입니다. 어린아이의 비유. 간단히 말하자면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행동은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 어린아이의 행동은 유치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참 귀엽지 않습니까? 제 아들 어릴 때 별명이 떤모였는데 지 이름 발음을 선모 이걸 못해가지고 이름 뭐야? 물어보면 떤모 하니까 별명이 떤모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한번 제 아들 만나서 너 이름 뭐니? 물어보세요. 이제 선모라고 말 잘합니다. 더 이상 떤모 시절 베이비가 아닙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떤모 이렇게 발음을 한다면 사실 그건 더 이상 귀여운 것이 아니라 좀 염려스러운, 아니 얘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혀 짧은 소리를 내려고 하지?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이 코미디 프로에 보면 개그맨들이 어린아이 흉내를 내면서 웃기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웃긴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말하니까 웃긴 거예요. 여러분, 강호동 씨가 실제로 만났는데 행님아 소리치면서 팔 한쪽 흔들면서 나한테 쫓아오면요, 그거 웃긴 게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왜요? 강호동 씨는 코 흘리게 어린애가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바울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 은사를 설명하려고 한 것은 이 은사들, 이것이 사실은 유치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게 어린아이의 비유를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의 행동은 결국 없어질 것이라는 해석이에요. 어린아이는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않고 점점 더 커갑니다. 그래서 장성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생김새도, 몸의 크기도, 말하고 행동하는 유형도, 패턴도, 생각하는 능력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더 이상 기저귀를 차지 않아요. 더 이상 분유나 모유를 먹지도 않아요. 더 이상 깨었을 때 울지 않고요. 더 이상 월마트 바닥에 드러누워 자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울며 땡깡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라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어린아이의 말하기 방법도 행동 유형도 생각하는 방식도 모두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모습의 어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은사를 이야기하는 와중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말하는 것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곧 주님이 오실 그때에 은사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 거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두 번째 해석이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은사는요, 유치하지 않아요. 은사는 쓸모없지 않아요. 은사는 소중합니다. 은사는 귀합니다. 은사는 유용합니다. 은사를 통해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은사는 결국 사라집니다. 더 이상 은사가 쓸모가 없어질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12절 한번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 고대 도시 중에 가장 양질의 거울, 그 당시 거울은 청동으로 만드는 거울이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양질의 청동 거울을 만들어내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거울이라는 것이 당시에 워낙에 고가였기 때문에 사기도 힘들었지만 사서 요렇게 거울 앞에 내가 서가지고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본다고 해도 이 거울이 이렇게 형상이 찌그러져서 나오는 거예요. 청동 거울이라는 것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기 이를 데 없도록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워낙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여서 은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려면 여러 가지 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때로는 그것이 지식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지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방언이 될 수도 있고 통변이 될 수도 있고 신유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는 더 이상 방언도 지식도 지혜도 통변도 신유도 기적도 예언도 필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완전한 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 명확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들,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그날이 마침내 올 것을 믿으셔요? 그날이 혹시 기다려지십니까? 그날을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는 제대로 된 방법, 그것은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남아있을 유일한 한 가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 남아있을 유일한 한 가지가 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배웠듯 내가 하늘을 날고 기는 삶을 산다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살아내라 말씀하신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내 가족들을 대할 때, 내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내 친구들을 대할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을 추동하는 엔진이 바로 이 사랑인가 잘 점검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삶에 한치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사라지고 말지만 사랑만은 남는다 가르쳐 주신 오늘의 말씀 마음에 잘 품고 내 삶 속에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예민하고 섬세히 살펴서 그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잘 비추어내는 빛의 역할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의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